할렐루야. 예, 우리 금요성령 집회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우리 먼저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1페이지인데요.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예, 오늘 한결같은 하나님의 마음, 한결같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24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우리 매일 큐티 해오면서 여러분 혹시 좀 느끼시는 것들이 아마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저도 이 큐티를 하면서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를 좀 느낀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이 미운 정 고운 정 다 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았었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때로는 이제 좀 나무라시기도 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이렇게 견책하시기도 하시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지금 여기까지 이제 1년 뒤에는 이제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시간들 12장부터 21장이 이삭을 낳는 그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조금씩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가고 있고 또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이전하고는 좀 더 다르게 좀 친밀하게 다가가고 있음을 좀 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과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설정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관계에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보여주셨던 이 관계가 사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사실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향하셨던 마음이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시기도 한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지 우리가 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일을 알려주시려고 그러죠. 내가 하려는 일을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 이야기를 좀 하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한결같으신 마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한결같으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한 말씀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으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시고 아브라함에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셨던 그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이런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받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내 생각과 내 뜻은 이거였는데 기도 중에, 예배 중에, 찬양 중에, 말씀 중에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던 얘기는 뭐예요? 특별히 18절, 19절, 18, 19절 시작.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일을 숨기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모습은 뭐냐면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시작. 아브라함하고 미운정 고정 다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실 아브라함이 깜냥은 아니었어요. 자 보세요. 19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데 18절에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엄청난 사실 복이잖아요. 이게 축복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자 보세요. 지금 여호와의 도와 의와 공도를 지키고 있고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행하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의지가 더 강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부르실 때는 그만한 깜냥에 대해서 부르시고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거다, 이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가는데 한 대학에서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뽑는데 그 대학에서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능한 인재로 만들어 드리겠다, 그리고 학비도 안 받겠다, 모든 걸 다 무상으로 제공하겠다, 그리고 최고의 교수진을 꾸려서 이 선발된 학생을 한국에 유례없는 인재로 만들어주겠다. 예를 들면 여러분, 아직은 내 아들이 내 딸이 그 정도는 아닌데 저기에 들어가면 그렇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게다가 다 무료래, 다 해준대요. 여러분, 거기 지원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어요? 성적 안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로또처럼 뭐 추첨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지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냐, 그거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아브라함이 그만한 깜냥은 아닐 때 선택하셨다는 거죠. 저도 그렇죠. 완벽한 목사, 훌륭한 목사, 유능한 목사, 그래서 저를 뽑았냐, 그래서 저를 여기에 세웠냐, 그건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 저만 당하면 억울하니까. 우리 장로님들 유능해서 뽑았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 오늘 보니까 찬양인도 기억 남는 건 저 회장입니다밖에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안 해서 듣는데. 근데 우리 그 예호 청년이 이제 청년부 회장으로 제가 자부하건대 전국에 있는 그 어떠한 청년부 회장보다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진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정말 예배드리고 또 우리 청년들하고도 열심히 같이 놀고 하여튼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깜냥에 대해서 회장을 시켰냐? 아니에요. 없을 때 뽑았어요. 없을 때 추천 없으니까 그냥 애들이 서로 추천해갖고 뽑았어요. 여러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신 거를 잘 보세요. 이렇게 해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물론 하나님께서 너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을 잘 들으면. 근데 이 말 자체를 들어보세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실 때 그것 자체가 일단은 축복의 시작인데, 그거를 내가 말씀을 잘 듣고 순종을 잘해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백성이고 아직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너를 일단 택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엄청난 축복을 왜 받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이거는 신학자들도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좀 더 확장을 시키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여러분 그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물론 뭐 영준이 같은 경우 태어나면서부터 극성 맞은 엄마를 만나서 어렸을 때부터 안 나오면 한 대씩 맞았어요.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 주님 앞에 나와 있다는 거, 이게 내가 어떤 기준이 돼서 어떤 합격이 돼서 어떤 깜냥이 돼서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요, 그렇지 못한 백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한결같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기도회에 나온 것 자체가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직도 응답이 안 된 기도 제목들도 많고 아직도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있긴 있지만 아직도 내 안에 두려움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건 딱 하나예요. 아들도 없어. 지금 24년이 지났는데도 아들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진 않아요. 롯을 보세요. 그는 아브라함과 동행했지만 결국 이 뒤에 이제 롯이 어려움을 당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주일날 설교 같이 나눌 텐데 이거 미리 스포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롯은요 결국 하나님의 편을 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무엇도 책임질 만한 거리가 보이진 않지만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을 쫓아갔다고요. 롯은 끝내 그러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이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롯은 이제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에요. 하는 일마다 꼬여요. 가는 곳마다 불행이에요. 물론 소돔과 고모라 그 당시 엄청난 부자 도시였어요. 롯이 그거 보고 갔잖아요. 아, 저기 정말 좋아 보인다. 저기 살만하겠다. 야, 저기 가면 성공하겠다. 이러고 간 거였어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사실 훨씬 더 못 미치는 그런 땅들에 거하고 있었죠. 근데 극명하게 달라졌던 건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가.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다는 증거는요, 지금 앞으로 강대한 나라가 되는 건 아직 아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사실 소돔과 고모라에 없는 것 자체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실력과 아브라함의 마음으로는요, 그가 아내 사레랑 같이 하갈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종 다메섹 엘리에셀이 그냥 차라리 내 후계자가 돼서 하나님 그냥 아들은커녕 아들 주신다고 했는데 이제 좀 그거 조금 못 믿겠습니다. 웃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게 완전한 불신도 아니고 또 완전한 믿음도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그냥 이 종을 그냥 내 후계자로 삼아 주십시오. 내가 여기에도 만족합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지금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을 누가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 보세요. 이 아브라함 12장부터 오늘 읽은 28장까지 보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신 게 있어요. 내가 너로 축복하겠다. 하늘의 별을 봐라. 땅의 저 티끌을 봐라. 저 바다의 모래를 봐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으로 계속 하나님에게로 끌려오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아들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았고 아직 우리의 현실 가운데는요 부족함이 많을지라도요,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온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갈등이 있었겠죠. 좀 쉬고 싶은데, 아니면 또 이 일도 있고 저 일도 있고, 이제 새로 시작한 이 주말 드라마 재밌는 거 시작했는데
다양한 아마 갈등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이 믿지 않는 남편이 또 극성 맞아서 밥을 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또 막 어디 가냐 막 또 붙잡고 막 이래갖고 갈등이 있었다고요. 아브라함도 갈등이 있었어요. 롯도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것을 막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엉뚱한 짓 할 때마다,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엉뚱한 짓 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계속 하나님에게로 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결같은 마음은요, 당신의 자녀들을 결단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 떨어져 있어도요,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고백이 나오고 우리 마음에서 교회 가야지, 기도해야지, 예배해야지, 이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악인은요 뭐라고 해요? 시편에 보니까 결국 악인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 시편에 보면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무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어도 누구를 기억해내요? 하나님을 기억해낸다고요. 그리고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된다고요. 여러분, 아직 아들이 주어지지 않은 우리의 현실이지만 그 마음 자체가, 이미 그런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 기쁘시죠? 저도 하나님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니 하나님도 기뻐하셔서 너무 좋습니다. 어떤 이런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나를 기뻐하고 네가 그렇게 내게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냐? 저는 당연히 제가 결단하고 제가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네가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왜요?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매일같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고 하는 이 모든 것 자체가요, 내 결단과 내 의지도 포함되어 있지만요,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 이 시간에 앉아 있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자리 자체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한결같이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까지 인도되어 왔어요. 고비마다 때때마다 환상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오늘 그 영안이 열릴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지어다, 오늘 그 음성 듣고 가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음성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게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한결같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뒤에 보면 이 내가 이제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데, 첫 번째는 뭐였냐면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마음이었죠. 이게 내 마음이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게 내 마음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도 그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일을 얘기하시는데 20절 21절 20절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자, 소돔과 고모라에 지금 누가 있냐면 조카 롯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마음을 알려주신데, 이게 어떤 마음이었어요? 결국은 이제 죄악에 가득 차서 내가 그 성을 멸하겠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의 불유황으로, 그 유황불로 심판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23절이에요.
23절 시작.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고요. 그게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다는. 그러니까 앞에서는 어쩌면 이 축복과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뒤에는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을 맞이하게 된 거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죄악이 심히 무겁다. 그러니까 내가 심판해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내가 그거 확인하려고 왔다. 그리고 이제 뒤에 19장에 그 이제 천사들이 실제로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죠. 그리고 그들의 이제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그 죄악을 알게 되고 이제 그것을 심판을 결정하시고 이제 심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잘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는 세상적으로 굉장히 축복을 받은 동네였어요. 지형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굉장히 부한 도시였고요. 자원도 많았고요. 당시에는 이제 이 가축을 키우는 그런 사업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축을 먹이고 마시게 하는 물과 풀이 풍성했다고요. 그거 보고 롯이 갔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이유가 없는 거죠. 돈도 많고 뭐 여건도 좋고 능력도 있고 성공도 했고.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이 망할 것 같지 않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유지될 것만 같은,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군사력이 약하고 돈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망한 겁니까? 성경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다고 되어 있죠? 결국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한결같은 마음은요, 죄는 그냥 넘어가실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산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마음이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넘기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좀 힘 있다 능력 있다 하면 웬만하면 다 넘어가 준다고요. 세상은 그것들로 통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얻으려고 아둥바둥 하는 거죠. 그냥 넘어가려고. 뭐 좀 잘못해도 나 부자인데, 내가 뭐 국회의원인데, 뭐 내가 뭐 이래 저래 해갖고 내가 로비도 하고 뭐 해서 뭐 세상에 악한 것들이 형통한 것들이 많다고요 보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시편에 악한 자들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심판이고 사망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한결같은 마음은요, 죄악은 하나님이 그냥 넘기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축복하시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거룩해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성결해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믿음으로 순종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관계를 세울 때, 여러분 저랑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얼마나 조심했습니까? 그렇죠? 혹시라도 실수할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친해지니까 어때요? 조금은 이제 친해졌다는 그런 의미가 조금은 담이 낮아졌죠. 그래서 이제 저한테도 막 농담도 잘하시고요. 이제 장난도 잘 치시고요. 때로는 이제 저 골탕도 먹이시고 막 이래요. 아니 뭐 그거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제 친한 어떤, 근데 새로 오신 분들, 교회 새로 등록하신 분들 저한테 그러면 오해받죠. 처음부터 그러면. 그렇죠? 그쵸? 관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그런 식으로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내가 이제 뭐 권사님, 내가 이제 권사도 되고 내가 이제 목사도 됐는데 하나님 내가 뭐 이런 거 그거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뭐 이제 뭐 매일 말씀 안 읽어도 내가 뭐 지식으로 이제 다 아는데 뭐 내가 뭐 매일 말씀 뭐 읽어야 되겠습니까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축복하시고 분명히 우리에게 엄청난 약속들을 주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 죄악을 그냥 넘기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의인이 거기 있고
악인이 좀 많더라도 의인이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멸하실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50명 의인이 있는데도 멸망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래요? 그래? 그럼 50명 데려와. 아브라함이 자신이 없어요.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에 몇 명? 10명. 근데 10명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거기에 의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세요. 선악간에 분명히 판단하십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산 모든 삶을 하나님이 다 점검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다 달아보실 겁니다. 메꿔지고 떼워지는 거 없어요. 하나님, 내가 헌금을 이만큼 했는데 이 정도는 넘어가시죠.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정결해지고 더욱더 거룩해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가 무엇 때문에 망했다고요? 죄악 때문에 망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얘기 속에 너 의인 10명 찾아오면 내가 알았어, 멸하지 않을게. 이거 무슨 얘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있었으면 망했다 안 망했다? 안 망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냐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거룩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거룩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으로 더러워진 세상에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썩어가는, 빛을 잃어가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인 10명 있었으면 소돔과 고모라는 안 망했어요. 반대로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망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말씀을 상징적으로 이 의인 10명을 예수 그리스도로 비유해요. 의인이 없던 이곳에 의인이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의를 이루셨습니다. 멸망할 자들을 살리셨고 죽어 마땅한 자들을 살리셨어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이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롯을 생각해서 나중에 이 롯을 구하러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그래서 롯이 어쨌든 구함을 받는데,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로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그래서 소금과 빛인 우리가 거룩함으로 무장하여 어둡고 거룩하지 못한 곳에 가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과 거룩함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한결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공의와 심판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살리라는 하나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어야 합니까? 우리가 왜 그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 앞에 왜 엎드려야 됩니까? 결국 그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 앞에 거룩해진 우리를 통해서 저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 우리 추석이잖아요.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 남은 한 주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무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완전한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없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는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기 위해서는요, 축복이 아니라 의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돈이 아니 좀 그렇죠. 뭐 가난했지만 그래도 한국 교회 그래도 돈 많아요.
뭐 뉴스에 나온 그 세습한 교회 보니까 교회 자산이 1,600억이래요. 1,600억. 그거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개척 교회들 보증금을 다 대줄 수 있대요. 보증금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교회가. 우리가 그렇게 능력되면 우리가 그렇게 합시다. 나중에 빚 다 갚고.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교회가 복을 못 받아서 짓밟힘을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을 못 받아서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거룩함을 잃어버려서요. 거룩함을 잃어버려서. 여러분, 잘 사는 뭐 부자 갑질 이야기에서, 갑질 뭐 뉴스에 많이 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축복 안 받은 거예요? 얼마나 축복을 받아. 회장이고 얼마나 축복을 받아. 근데 왜 지탄을 받아요? 거룩함이 없어서, 덕이 없어서, 예의가 없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이거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대다수가 교회에 이 축복 바라고 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대다수다. 거룩은 뒷전이라고요.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 마음을 숨길 필요가 없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향한 축복. 근데 더 많은 부분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냐면, 이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 하나님 마음이 너무 마음 아프셨단 말이에요. 내가 다시는 이렇게 심판하지 않겠다. 그 안타까운 마음, 그 백성들을 향한.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고, 그래도 안 되니까 그 아들까지 보내셨고, 그리고 그 아들 이후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그게 하나님의 한결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를 살릴 수 있었지만 은 10명이 없어서 그 많은 백성들이 그곳에서 심판을 받았다는 것.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셨던 마음은 의인 10명이 있기를 바라셨다는 것. 50명에서 시작해서 10명까지 아니, 한 명이라고 얘기했으면 한 명까지 하셨을 하나님이에요.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결같은 이 하나님의 마음, 거룩함,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이 축복의 마음,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한결같은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특별히 이번 추석 거룩함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귀한 이번 추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시작.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의인 10명이 되게 하소서. 시작. 아멘. 우리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이 찬양 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노래하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함의 마음으로 우리가 있겠노라 결단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예배하는 자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유일한 아브라함을 쫓아다니며 그나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봤던 롯이 있었지만 롯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나라 이 민족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와는 비교하지 않을 만큼 정말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 너무나 많은 입에 담을 수조차 없어요. 너무나 큰 그런 비판과 비난과, 물론 악의적인 그런 비난도 있지만요, 돌아보면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싸우고 미워하고 세상 법정에 서로를 심판해달라고 고소가 많은지, 부끄러운 목사인 저부터 얼마나 주님 앞에 거룩함을 상실했는지.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그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거룩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공의와 심판을 두려워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거룩하며 정결하며 심실하며